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가차없이 그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냉정함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일 그 실수가 반복되어지는 경우에는 더하죠. 그 잘못에 대한, 그 실수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관계를 단절하고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비판을 퍼뜨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면 우리는 언제나 판단의 칼을 꺼내게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바로 당신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원인이 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너 때문에 라고 하는 평가와 함께 관계를 단절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심판이라 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법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은 너에게 있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죄는 내가 지은 것이다. 라고. 네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였으니 거기에 응당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정죄, 심판의 개념을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정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의 경우 자기 모순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모순을 안고 있는 채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한다는데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회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보입니다.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내가 행한 실수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남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사실. 오늘 머리에 염색한 분이 안 계셔서 좀 이야기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는 그 노란 머리를 가지고 찬양대 봉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찬양을 듣지 않고 수군수군 하면서 저 찬양대원 중에 노란 머리는 누구인가? 그게 늘 궁금하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 노란 머리가 목사님의 아들 아닌가요? 교인들 간에 화제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장로님이 그 목사님의 아들을 불러다가 머리에 염색하지 말라라고 야단을 지었습니다. 거기까지 야단쳤으면 좋은데 이 장로님이 한마디 더 이야기하면서 머리에 염색을 하면 천국 못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인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머리 염색해서 천국 못 가면 장로님, 권사님들 다 천국 못 가시겠네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생각해보면 염색을 하였다라고 하는 색깔이 다를 뿐이지 나이가 많은 분들은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젊은이들은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였다라고 하는 차이일 뿐이지 염색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는 것은 괜찮고 젊은 사람들이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는 것은 망조가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염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검은색이나 노란색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는 건 괜찮고
당신이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는 내가 되면 되고 남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한 그것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죄한 그 사실로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다라고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심판이 곧 자기를 향한 판단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그 정죄함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역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 판단과 정죄가 나를 향한 판단과 정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왜 우리에게 판단과 비판, 정죄함의 자격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 곧 우리도 같은 잘못, 같은 실수, 같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판단의 권한도 정죄의 권한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 실수와 모순을 안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 너 틀렸다, 너 실수했다, 너 허물이 많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그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혀왔다라고 하는 것은 간음이 행해지는 그 장소에서 붙잡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다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졌습니다.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라면 그 상대는 누구인가, 상대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현장에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만 달랑 잡혀온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상대로 한다면 간음의 죄를 행하고 있는 남녀가 함께 끌려와요. 아니면 여자 끌려오든지 여자가 그 어떤 대상으로 삼은, 간음의 대상으로 삼은 그 상대와 함께 끌려와야 현장에서 잡혀왔다라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없어요. 도대체 어떤 간음의 현장이기에 여인만 달랑 끌려오고 있는 것일까? 여인이 TV 틀어놓고 야동을 보고 있었을까요? 잡지를 펴놓고 누드 사진을 보고 있는
현장에서 잡혀온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조심스러운 가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 현장에 있었던 남자의 편의를 봐주고 남자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잖아요. 남학생이 야한 생각을 하고 야한 말을 하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남자는 좀 터프해야 돼라고 생각하며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학생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면 못 쓴다라고 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제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은 늦게 들어와도 그럴 수 있고 딸이 늦게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누군가를 구분하여 생각하는 편견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없는 여인 한 사람만 군중들에 의해서 끌려오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손에 돌을 들고는 이 여인을 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그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돌로 여인을 쳐 죽이기 위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이 죽을 죄를 지었으니 돌로 쳐 죽여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이 여인을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지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예수님이 아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 아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인을 변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인의 죄가 모세의 율법대로 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죄에 해당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다만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너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문하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재미난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무엇인가요? 그저 현장에서 여인만을 잡아오고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였는지 그저 여인 한 사람만을 잡아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넌 가도 돼 라고 하면서 감쌌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도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 자신도 동일한 죄인이면서 여인의 죄를 빌미로 돌을 들어 여인을 정죄하여 여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가늠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너는 처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손에 돌을 들고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칠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여인의 죄만을 생각하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죄인이 아닌가, 나에게는 실수가 없는가, 나는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사실이 무엇인가요? 자신도 간음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인만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도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그 깨달음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전 그래도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시작으로 해서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에게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의 시대에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고 여인을 향하여 누군가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따라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완악함의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 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의견과 합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적이요, 다 틀린 것이고 다 비정의,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정책도 나와 다르면 퇴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관의 의견이 나와 다르면 퇴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원의 판결도 내 생각과 다르면 사퇴하라 라고 하는 주장을 높이게 됩니다. 나와 다르면 그 대상이 누구인가 묻지 않고 모두가 틀렸고 모두가 비정의라고 하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두 사람이 싸움을 합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는지 지나가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싸우는가 그러고 물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두 막대기가 있는데 하나는 빨간 막대기, 하나는 파란 막대기. 근데 빨간 막대기가 짧은데 자꾸 이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빨간 막대기가 짧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빨간 막대기가 짧은데 왜 당신은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빨간 막대기가 짧은 게 아니라 파란 막대기가 길다. 파란 막대기가 긴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자꾸 한다.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만 보는데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여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내 기준으로만 생각해서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너는 절대적으로 틀렸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향한 비판과 정죄, 심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교훈에 의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판단과 비판의 권한을 절대 우리에게 맡기신 적이 없다는 사실. 비판해라, 판단해라, 심판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인지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라 이 권한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권한을 넘보고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지도 않으셨고 위임하지도 않으신 것이 판단이요 비판이요 정죄라고 하는 것. 오늘의 본문도 판단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우리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우리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판단의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 못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못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얼마나 많은 틀림과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틀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 죽일 놈이라고 정죄하지만 우리도 죽일 놈이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찌 죄인을 정죄하고 틀린 사람이 어찌 틀린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는가?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결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비판, 판단, 심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각 사람이 행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사 행한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보응하신다는 교훈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하는 설명이 뒤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도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6절의 말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비판을 당하고 정죄를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죄한 사람은 정죄함을 당하고 심판한 사람은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냉정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면서 손가락질을 한 사람은 또한 냉정함으로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 용서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만 용서할 수 없다면 용서를 기대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그야말로 분노 표출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 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으면 분노하고 틀렸다고 생각되면 격하게 반응하고 응대하는데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인 응대도 서슴지 않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서슴지 않는 비방도 판단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저주를 퍼부어대는 것도 판단이요 비판입니다. 모든 심판과 판단을 거둘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유다서에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내용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과 다투어 변론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모세의 시체로 인하여 미가엘과 사탄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툴 때에도 모욕하는 말로 심판하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한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욕하며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장도요, 사탄을 향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미가엘이 할 수 있었던 최대의 야단이 무엇인가요? 그저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능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느끼는 그 개인적인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오케이 넘어갈 수 있어요. 기분 나쁘면 걸리는 겁니다. 나와 가까운 사이면 오케이 넘어갈 수 있어요. 나에게 생겨지는 이익이 있으면 오케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으면 원칙을 따지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비판과 심판과 정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대방을 때려잡아서라도 내 입장, 내 주장을 판단하는 것은 비판이요 정죄요, 오늘의 본문이 금하고 있는 판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판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말뿐만 아니라 조심해야 할 생각조차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막 관계에서 어려워질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은 저 사람 안 잡아가고 못하나 죽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저런 사람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이 참 편할 텐데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벼락 맞을 놈 그러지요. 그것도 역시 벼락이 떨어져서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말로 된 욕들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데 페이지가요 3페이지, 4페이지를 넘어가요. 얼마나 많은 욕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뱉는 그 모든 욕들 속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욕을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하여 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 판단과 정죄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여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냉정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냉정함은 냉정함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 비판과 정죄는 서슴지 않고 나의 삶 속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고 있는 모든 판단, 비판, 정죄, 심판을
거두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의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있다면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는 권한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화해하고 사랑을 이루어야 할 권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핍박하는 원수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사명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판단과 비판, 정죄를 거두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구원의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 속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